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아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정말 세상이 왜 저래? 세상이 왜 이래?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이 왜 이래? 어찌 보면 세상이 망가져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한탄의 소리를 할 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았는데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설교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를 보십시다. 사람들은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핑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전혀 그들은 분별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둠과 빛, 옳은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 적어도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옳은 것을 보고 회피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 여러분들, 주의 길은 옳은 길입니다. 그런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은 참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고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시기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끊겼어요. 그 시대를 우리가 약 400년으로 보는데요, 그 이후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침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지고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침례 요한의 이 외침 속에서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그 능력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주님에게 어찌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 하나이까? 라고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내게 이 침례를 요구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15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 허락하라. 모든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누구이고 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적에 어떠한 것을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의롭게 살라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지만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신칭의. 그 말씀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칭하여 진다는 뜻으로 죄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되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하는데요,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 것을 뭐라고 한다? 이신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워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바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분의 온 관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100%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 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내 안에 거룩한 복음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자, 보세요. 저는 가끔 사람들이 신앙의 간증을 할 적에 주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만져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만드셨어요, 만져주셨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죠.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마음 건강이에요. 우리가요, 육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몸 건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가 열심히 근육질을 단련시키면
어때요? 알통도 나오고 근육질이 몸속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심령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뚜렷이 우리 인간 속에 구분되어지는 두 존재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기억자라고 하는 것과 경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은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 속에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은 안 좋은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기억은 묻어두고 안 좋은 기억이 대부분에 보면은 안 좋은 기억을 많이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사랑 관계를 하면서도요, 사람을 바라보면서도요, 우리가 부부간에도요, 보니까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을 더 많이 기억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기억자 속에서 우리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기억을 더 많이 해요. 가끔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보면은 사실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관계가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안 좋을 때는요, 반드시 서운한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는 내 성격이 왜 그것을 끄집어내느냐, 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자꾸 여자들은 자꾸만 옛 것을 리바이블, 자꾸만 지난번에 아기 임신했을 때, 누구 임신했을 때 그 사과 좀 사달라고 했는데 왜 안 사줬어? 왜 밤 11시에 갔다 왔어도 됐는데 왜 그거 안 했어? 서운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다 안 좋은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10년 전 것, 20년 전 것, 30년 전 것, 정말로 오랫동안 있었던 것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경험자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겠는데 이게 바뀝니다. 바뀌어요. 이것만 가지면 살 수 있겠습니까? 안 좋은 기억을 자꾸만 끄집어내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것이 묻어지는 거야. 아, 좋은 일도 있었지. 여보, 당신이 그때 나한테 그런 일도 있었지. 제가 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여보, 어디 가니까 옷이 티가 아주 좋은 게 있대요. 막 좋은 게 있대요. 근데 그 티를 살라고 어디 시장에 가가지고 어디 백화점에 가가지고 막 가서 티를 하나 사왔는데 솔직히 나는 별로더라고. 근데 본인은 내 사이즈에 맞아가지고 아주 좋은 티라고 해갖고 가져왔는데 내가 이걸 왜 샀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래 고마워. 그 마음이 귀엽지. 사람은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좋은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항상 사람은 교차하죠.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을 교차합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정신 건강해지면 경험자 속에서 좋은 것을 끄집어내고, 안 좋은, 몸이 약해지면, 몸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때요? 몸살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안 좋은 기억을 자꾸만 끄집어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근데 뭘 치료할까? 다리가 부러진 것을 고쳐줄까? 팔이 부러진 것을 고쳐줄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경험적 자아가 새롭게 생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내 자아 형성이 이렇게 건강한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보기도 싫고 뭐한던 것들이 지금은 새롭게 보여지고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음악회를 이제 초청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별론데 자꾸 뭐 로얄석에 이제 와서 좀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초청장을 갖고 올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안 갈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음악에 심취돼 가지고 잠겨 있는 것처럼 그 소리에 착 잠겨서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리는 나는데 느끼는 게 잘 못 느껴. 우리가 설교를 해도요,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설교의 말씀에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루한 거, 이래서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하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음악 소리에, 그 음악에서 나오는 소리에 심취돼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돈 아까운 줄 모르고 거기에 푹 빠져 있는데, 나는 공짜로 가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 소리에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또 간혹 미술 전시회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이제 해놓고 이제 설명도 하고 이제 화가들이 와서 설명도 하고 이제 얘기도 하는데 어찌 듣는지 잘 몰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거기서 그렇게 했군요, 그 그림이 그런 구도 속에서 그려놨군요, 이거 웃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게.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똑같이 듣는데, 똑같이 소리 나는데 느끼는 감정이 틀려. 근데 보기는 보아도 느끼는 보는 감정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고 이렇게 우주 만물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믿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믿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교회를 다니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다니는 자, 알지 못하고 다니는 자,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해도 이 말씀의 뜻을 알고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셨는데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한쪽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고 한쪽 부분에서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믿음의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에 젖어 있는지 몰라요. 어디에 젖어서 사는지 거기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만 새로운 것을, 변화의 것을 사람들이 이제 막 변화를 좋아하고 변화에 대한 것을 익숙치 않고 그것을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러나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곧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밤 성령께서 마게도냐의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죠. 바게드나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환상을 보게 하시고 가고자 하는 길을 바꾸어 그쪽으로 가지 않고 마게도나로 가는 모습이 오늘 여기 16장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바울에게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을 접고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겠다라고 바울은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요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내 뜻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쉬운 것은 내 뜻이고, 쉬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어려운 것은 내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쉽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갈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이제 퇴직하고 제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직에 퇴직하고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죠. 이제 평생 동안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아프리카에 가서 탄자니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탄자니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의 뜻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 그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부를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사람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실 때에 부름에 합당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부끄러운 부름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보니까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사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겸손과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삶을 살 수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아들로 오실 때에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로 오지 않고 말구유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죠. 여러 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정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이 복음을 들고 정말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이 가치를 알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해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해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합니다. 정말 신앙은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믿음의 신앙적 모습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봉사와 헌신을 보면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죠. 그것이 다 내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갑절에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그 일을 헌신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 혼자 낮아지고 희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15절에 보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하여, 나 혼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라 한들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관용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주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라면 서로 믿어주고 섬겨주고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법대로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아니라고 못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거기에서 주님께서 대야에 물을 담아놓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시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내 발을 씻기시려고 하십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은 몇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죄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발을 씻기듯이 우리의 죄를 서로 씻어주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들, 우리가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랑의 진실된 모습이 우리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서로가 섬기는 자세의 모습, 서로 사랑을 베풀어주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우리 오송봉산교회의 신앙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루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윤양수 목사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이 어찌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아름답고 좋지만 때로는 잘못 사용하고 잘못 이루어지면 그 속에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사랑이라고 하는 둔갑해버린 그 미명하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도 있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진실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함께할 때에 성령의 역사와 축복이 있다. 교회는요 뭐니 해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청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적 자아, 이런 것들이 새롭게 말씀을 들으면서 생성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야. 그것이 누가 이루어집니까? 학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생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사 기운이
내 몸속에 들어가기만 해도 몸의 변화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약을 한의원에서 먹어도, 우리가 보약을 먹어도 몸이 좋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기쁨을 주는구나,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에 예배가 이렇게 귀하고 복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 중심이었고 내 뜻이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했던 잘못된 습관적 모습은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누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헤어질 때가 있죠. 그때에도, 헤어져서 그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이 참 좋았다, 진실했다, 참 목자였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지금 잠깐 보여지는 것 속에서 색깔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행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 함께하는 신앙의 모습이, 신앙적 모습이 우리 속에 담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져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변화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성령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